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이런 얘기예요. 늙은이가 오래 살면 뭐해? 일찍 죽어야지. 자주 하지요? 응? 저도 많이 들어요. 여기다 또 곁들여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살아서 미안해요. 그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냐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래 사는 게 뭐냐면 나라의 충성입니다. 조국의 충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쳐다만 보고 계시는데, 제 이 말이 나이 드신 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이건 대한민국에선 필연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한 인구 감소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대단히 심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노인 세대가 있음으로 인한 사회적인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상황에서는 사회 발전과 경제적인 면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어찌했건 이유 불문하고 한 생명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가 살아나려면 최소한의 소비 인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소비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가 국가 미래에 먹구름을 지금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충성하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세요. 오래 사신다고 미안할 일이 아니라 조국에 충성하는 일이에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기여하는 일입니다. 그저 걸어 다녀도 괜찮고 누워만 계셔도 괜찮아요. 숨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게 국가 발전에 충성하는 일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요,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심각합니다. 인구 감소의 여파가 우리 지금 주변에서 그대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전국 각지를 연결하던 버스 터미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주니 당연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요. 지난 5년 동안 지방의 터미널 31곳이 문을 닫았어요. 앞으로 인구 감소에 직면한 군 단위에 있는 터미널만 대략 앞으로 문 닫을 터미널이 157개입니다. 사람이 없으니 터미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도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정중앙을 뜻하는 중위 연령이 기준점이 45.5에서 2031년엔 50.3세로 바뀐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수는 2023년 43만 명에서 2033년에는 약 22만 명으로 반토막이 줄어듭니다. 상당수 초중고등학교가 폐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지방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금년에도 서울에서 폐교된 초중학교들이 많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가 0.6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 0.72명에 비해서 더 떨어졌어요. 국방을 지켜야 될 현역 입영 대상자인 20세 남성은 2023년 약 26만 명에서 2038년에는 19만 명으로 줄어든답니다. 20만 명 선이 무너졌어요. 저출생으로 인해서 15세에서 64세에 속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2023년 3,657만 명에서 2044년에는 2,717만 명으로 940만 명이 감소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노인들이라도 애를 낳아야 될 판이에요. 예? 그러니 노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끝까지 장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이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꽉 접으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어르신들은 큰 소리로 오래 살자. 끝까지 살자. 나라에 충성하자. 할렐루야. 오래 사시고 나라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전략도 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할렐루야. 하여튼 이런 날은 자녀들도 용돈을 좀 많이 주시고, 우리 아들도 여기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면서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9988-234가 아니라 이거 바꿔야 돼요. 128-8234. 다시 말해서 120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돌아가시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오래 사셔서 나라 경제의 보탬이 되시고 국가 미래에 유익을 끼치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창대교회 어르신들은 오직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으로 오래오래 사시면서 거룩한 신앙을 계승하는 사명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어르신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은 공경과 순종으로 아름다움에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히 채워가는 방편입니다. 부모 세대에 대한 공경은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의미하는 십계명을 말씀할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명으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5계명으로 명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좋은 전통 문화 가운데 효 문화가 있습니다. 사실 효 사상은 구약의 사상이기도 하고 인간의 삶을 바르게 세워주는 사상이기도 하는 아주 좋은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효 사상이 우리 시대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마치 이 전통적인 효 사상을 등한시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혹은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효 사상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계명으로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효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부모에 대한 공경을 계명으로 규정할 정도로 부모 공경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인의 효 사상에는 조상신을 섬기는 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효 사상을 세우는 일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효를 강조했던 유대인들의 삶에서 효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느끼는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상할이 많지 순종적이라는 거예요. 이상할 정도로 순종적입니다. 그렇다고 가정의 분위기가 가부장적이고 무거운 분위기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단히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순종적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의미를 그들의 민족 정신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정의하는 가정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가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정은 작은 성전이다. 가정이 뭐냐? 구약 성경에서 규정하는 가정은요, 작은 성전입니다. 자, 이 작은 성전에 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겠죠. 제사장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이면서 동시에 가정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의 자녀를 축복하도록 했던 거예요. 이 원리가 구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자녀들을 축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길처럼 흘러내려오도록 했던 겁니다. 가정에서의 축복의 통로는 머리인 할아버지와 아버지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래서 가정이고, 가정은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며, 또 유대인들의 안식일 날 이루어지는 식탁은 성전에서의 제단을 상징하고, 식탁에서의 의식이 가정의 신앙교육과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로부터 식탁 예절이라고 하는 좋은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식탁 예절마저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의 식탁을 성전의 제사처럼 여기고, 어머니가 준비한 빵과 음료를 식탁에 올려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으면 아버지가 그것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빵과 음료를 나누면서 말하자면 성찬 예식과 같은 거룩함으로 식탁 예절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했어요. 이 행동을 그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정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여기고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자녀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부여받은 부모,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고 아비를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잠언 30장 17절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에 대해서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부모와 어른들의 권위가 그래서 살아있고 가정과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져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계승을 시키고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연로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이 누군가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연로했어요. 야곱을 에서로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연로한 이삭이 그의 손으로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였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축복권을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믿는 자녀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축복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의 머리로 아버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야곱이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훔쳤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손길이 야곱의 머리에 닿음에 따라 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자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에 공경심이 있어야 돼요. 순종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그러면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의 권위가 어머니에게 넘어간 거죠. 어머니가 축복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가정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공경을 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처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려면 자녀들이 그 마음에 공경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경심이 순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상대를 인정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순종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순종을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순종을 하라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첫 계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목사가 부족함이 많이 있지요. 인격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을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무언가를 깨닫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이 원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마음에 좀 아니 들여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계승이 되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계명으로 세우셨어요.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필연적으로 지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륜의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였던 겁니다.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의 첫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제 아무리 똑똑하고
사회법을 잘 지키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인물이라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륜의 가장 기본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륜의 기본은 부모 공경부터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하나만 보십시오.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인륜의 시작인 부모 공경에서부터. 그래서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 공경을 인륜의 첫 계명으로 말하면서 그 계명을 잘 지켜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공경을 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또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본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공동체가 건강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되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기독교인의 가정은 작은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진 축복 기도는 효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인물들을 보세요.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장자의 복을 받았던 야곱은요, 애굽에서 17년을 지낸 후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던 것처럼 그의 자녀들에게도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 기도는 후에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야곱이 임종 전에 했던 축복 기도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는 요셉과 그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이었고, 두 번째는 12지파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어떤 내용으로 축복했냐면, 야곱이 받았던 장자의 권위와 장자의 축복이 그의 장자 루벤으로부터 야곱에게로 옮겨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아버지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루벤이 장자인데 그 축복권이 요셉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이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축복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된 장자의 축복권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계승되어야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루벤의 장자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간 사건이에요. 루벤은 후에 죄로 인하여서 정말로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루벤의 장자권이 요셉의 혈통으로 넘어가 버려요. 역대상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위한 요셉에게 했던 야곱의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신적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계승되었고, 이삭에게 이루어진 축복이 요셉에게 계승되었는데,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그것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효자였던 겁니다. 요셉은 효자였던 거예요. 요셉은 외할아버지 라반의 고향 밧단 아람에서 태어나 아버지 야곱을 따라서 가나안 헤브론 땅에 들어온 지 11년째 되던 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의 나이 17세가 되던 해에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는 108세였고 할아버지의 나이는 167세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3년간의 혹독한 고난을 겪은 후 하나님의 은총으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한 효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반드시 그 인생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효자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10년 후 나이가 40이 될 때에 가나안의 식량을 찾아, 가나안에서 그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 식량을 찾아 이민 온 야곱과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입니다. 요셉과 헤어진 지 23년 만이죠. 이미 이때에 애굽에서 요셉의 위치는요,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고 정무에 대단히 분주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넓은 애굽 땅덩어리를 왕 다음으로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의 권위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23년 동안 헤어졌던 아버지 야곱을 요셉이 만나러 가는데, 가나안 땅에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친히 수레를 갖추고 애굽의 변방 고센까지 올라가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변방, 애굽 국경 제일 끝에까지 요셉이 수레를 가지고 아버지를 모시러 직접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아버지에 대한 효성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는 애굽의 고위관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친히 모시러 나갔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96세가 되신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을 그동안 이제 자기 가정에서 모셨는데, 이제 임종 3주 동안 더 가정에서 모시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릴 게 뭘까 해가지고 이 60대 중반 된 목사님이 음악을 틀어놓고 주일학교 때 불렀던 율동을 어머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난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하면서. 그분의 심정은 이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앞에서 그냥 아들일 뿐이다. 나는 그냥 아들일 뿐이다. 요셉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는 지금 왕 다음에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 넓은 애굽을 다스리는 그러한 분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야곱 앞에서는 그냥 아들일 뿐입니다. 아들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친히 아버지를 모시러 애굽 변방까지 수레를 끌고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6장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너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러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니 야곱이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헤아리며 공경하는 여러분 됩시다. 요셉은 이처럼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과 그의 후손에게 내려졌습니다.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가장 효자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효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망해가는 야곱의 집안을 살리게 하였습니다.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온 가족들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게 하는 일에 특별히 기여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삶의 모범으로 삼게 하였던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자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공경으로 순종함이 이루어진 가운데 우리 인생이 요셉과 같이 큰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